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부흥집회를 인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우리가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 중에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제2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잠언 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된 혀, lying tongue, 거짓된 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 미워하시는 7가지 것 중에 두 번째, 거짓된 혀라고 했는데요. 이 혀는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삼촌지설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어요. 새치 짧은 혀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치 짧은 혀. 새치가 어느 정도 길인지 아세요? 10cm입니다. 10cm. 이 혀가 10cm밖에 안 되는데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말 한마디로 100만 대군을 갖다가 철수시키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한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장군인데 이 원조를 받고 싶은 나라의 왕과 단판을 지어가지고 100만 대군을 철수시키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뭘로 구했다고요? 이 말로 구했다고요. 말로. 근데 이렇게 위력이 있는 말이 타인을, 적개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 쏟아내게 될 때는 또 엄청난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사르는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해요. 그 말이 타인을 불행하기도 하지만은 자신을 불사르는 불심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혀는 불의의 색이요, 불과 같다고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0편 3절 4절에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주석하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창세전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사단이 하늘에서 거짓말로 3분의 1의 거대한 무리의 천사들을 속여서 이 하늘의 아버지의 보호자를 향하여 대적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인류의 첫 조상,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타락시켜서 행복한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쏟아내고 비참한 전쟁터로 이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거짓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뿌리고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무자비한 속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5장 6절에 주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성경의 부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탐욕으로 거짓말을 한 게하시에게 뭐가 왔습니까? 문둥병이 왔어요. 문둥병. 사도시대에 땅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선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났어요? 부부가 한날 동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하셔요. 반면에 계시록에 구원받을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의 특성이 14만 4천 명의 특성이 뭐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본문에 여호와께서 잠언 6장 6절 7절에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살면서 하는 그런 그 거짓말들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말들이 그 진실성과 거짓됨을 아주 포괄적으로 언급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잠언에서 여호와께서 특히 싫어하시는 거짓된 혀는 뭐냐? 바로 의도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을 속여서 파멸에 쏟아놓는, 파멸시키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뭐를 왜곡시킨다고요? 진리를 왜곡시킨다고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진짜 큰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지, 내 조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특별한 신앙, 그리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밤낮으로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너의 축복을 위해서 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의 이 원어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 제단을 할 때에 옷감을 어떻게 합니까? 반듯하게 제단을 하는 거. 근데 밭을 경작할 때에 반듯하게 경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칼로 자르듯이 아주 단정하고 치밀하고 정확하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진리에 있어서 뭐라고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정직하라는 거. 그런데 세상에 의도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만 멸망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파멸에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90년대 초에 사이비 이단 간별사로 유명했던 탕명환 씨라고 있었어요. 탕명환 씨. 이 사람이 자기가 종교 연구가고 그 다음에 이단 간별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사이비 종교들, 물론 영생교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정죄하고 지적하는 일들을 했는데, 근데 또 이분이 약한 정직한 교단들을 갖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런 거짓말들을 일삼아가지고 자기가 아주 최고의 간별사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혹독하게 진리 교회들을 갖다가 괴롭혔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재림교회도 이분이 이단으로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90년대 초에 탕명환 씨, 그 다음에 박영관 씨, 이런 분들이 우리 이 재림교회를 갖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몰아세우는데 앞장섰는데, 그때 이 신기호 목사님, 김상래 목사님, 또 안금영 교수님이 이제 이런 분들하고 변론을 하면서 모든 기독교들이 다 보는 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교리와 또 진리가 성경에 기초한 아주 건전한 그 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갖다가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변론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갖다 다 일축을 시켰어요.
그때 이 신기현 목사님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집필하시고 이 성경에 입각한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운 재림교회를 아주 당당히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재림교회로 개혁한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탕명환 씨가 안타깝게도 94년에 어느 날 괴한에 의해서 아파트 2층 복도에서 쇠파이프로 후두부를 한 대 맞고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이 탕명환 씨의 목을 갖다가 등산용 칼로 찔러서 이 사람이 피살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괴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얘기를 보니까 영생교를 갖다가 이분이 이제 사이비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조준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쪽 사람이 이분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고 이 탕명환 씨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네티즌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인간으로서는 도덕적인 그런 양심조차 없는 그의 행적에 경악을 한다. 그는 어떤 교회가 금전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줄 때는 그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일절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경제적인 원조와 지원과 협조가 끊어지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 논쟁을 일으켰다. 종교가를 행세하면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무엇 때문에 진리를 팔아버린 것입니까? 돈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진리를 팔아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오류를 믿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단 감별사임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 사람도 역시 정통적이고 건전한 진리를 가진 그런 교회들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어요. 탁지원심. 여러분 그 최근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재림교회를 비난하고 헐뜯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경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학교 때 제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 잘 압니다. 참 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1억 원짜리 뭐 장모님이 준 돈하고 자기가 뭐 재테크해서 벌은 돈하고 합쳐가지고 한벌리라고 하는 곳에 땅을 사서 그 땅을 보러 자주 왔어요. 그때 서종환 앞에 목회자였거든. 현직 목회자. 이거는 저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저희 동네에 와서 땅을 봤기 때문에. 거기 한벌리에다 땅을 사놓고 수시로 왔어요. 목회 중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기 충주에다 땅 사놓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땅값 올랐나 안 올랐나 왔다 갔다 하면 좋겠냐고요. 근데 와가지고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거기 위치 처음에 왔을 때는 위치 알려달라 해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화로도 그렇고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박봉이지만은 아주 그냥 꼼꼼하게 돈을 아껴가지고 2천만 원으로 무슨 뭐 연립주택을 샀는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했더니 뭐 좀 올라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좀 더 붙여가지고 또 아파트를 청약을 해가지고 샀는데 그게 또 올라가지고 또 이제 아파트를 하나 불리고 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조환 앞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재테크 강의를 했대요. 거기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부정하고 나가기 10년 전, 한 15년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순수하게 그냥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냥 뭐 형 동생 사이로 그렇게 만났는데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싫어서 나가면은 그냥 깨끗하게 월급만 받고 나갈 것이지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또 이용해가지고 1억 5천만 원까지 또 타먹고 나갔어요. 나가기 전까지도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다가 그 돈 다 탄 다음에
정체를 폭로하고 뭐 단판 짓는다고 임원들 모아놓고 막 뭐 우리 재림교회 뭐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호와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된 혀를 가진 자들입니다. 정말 뱀처럼 간교하고 간사하게 진리를 허무는 자들이에요. 재리에 아주 밝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그 입술이 아주 정직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아주 정직해요. 의리가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선량하고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분들,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정말 진리에 죽고 진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5월 20일에 삼육중앙교회에서 안식일 신앙과 선교 사명 회복을 위한 특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강사로 모신 두 분이 전에 개신교 목회자로 있다가 진리를 깨닫고 재림교회로 개혁한 분들입니다. 그 한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30년 이상 미국에서 이 한인교회 이 목회를 하시던 개신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2012년부터 10회에 걸쳐서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일요일 예배 반론에 관한 광고를 게재를 했어요.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고 역시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도 엄청난 반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1년 7월 17일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올림픽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입교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번의 이 기사들을 갖다가 미주 이 한국일보 또 여러 신문들에다 실었는데 이것 때문에 협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뭐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니까 언제 와서 누가 시켜가지고 드르륵 쏴서 이분을 이제 좀 이따 간증을 들으실 겁니다. 상당히 이 생명의 위협을 많이 경험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분이 영혼불멸설의 잘못된 점들 그 다음에 또 이 일요일 준수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거 오늘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게재를 하니까 협박이 계속 와요. 그런데 좋은 반응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입니다. 신문에 이런 글을 쓰니까 어떤 반응들이 오냐면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일요일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그동안 안식교인들 접촉은 있었으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답장도 오고요. 어떤 분은 이 한성호 목사님의 글을 보고 이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한 목사님의 용기가 참으로 놀랍다. 아마도 순교자 같은 결심을 하셨을 것이다. 그동안 일요일 준수 문제는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진지하게 연구해 보겠다. 이것도 개신교 목사님의 답장이었습니다. 깊이 고민하던 문제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역시 개신교국의 어떤 목사님의 답장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니 참으로 반갑다. 안식일을 기억함이 옳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대신에 선교의 날로 활용할 것이다. 여기 지금 깨알 같은 그 글씨가 다 답장인데요. 제가 한 6개만 이렇게 뽑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원의 불길처럼 이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개신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성공의 신부, 그리고 천주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 당신의 글에 동의합니다.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좀 성경을 연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반향들이 올라오는데 그 시카고에 있는 한 그 교회 샴버그 재림교회에는 이 일로 인해서 개신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개혁을 하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한성호 목사님이 고발했던 2가지 교회 거짓말. 첫 번째는
천주교가 십계명을 정하고, 인간 십계명, 하나님 주신 십계명 말고요, 변경된 인간 십계명을 정하고 성경상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둔갑시켜서 모든 기독교인을 태양신의 날로 오인하게 만든 그 거짓말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두 번째는 정통 보수 개신교 중에 하나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순종하는 재림교회 교리를 거짓으로 짜맞춰서 유포한 일에 대해서 고발했어요. 이분이 5월 20일 날 했던 간증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저희 집의 창문에 커튼을 열어 제끼고 저 건너편에는 길을 유심히 바라보는 버릇이 언제부턴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차가 와 있지 않나 해서입니다. 색다른 차가 와 서 있지 않나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쓴 진실한 글을 반대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 여기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여기서 개신교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제가 옛날에는 한물을 먹었던 개신교의 목사님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혹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좀 안 좋은 목사님들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요새는 돌멩이로 죽이는 게 아니고 이거로 죽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거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쇼핑센터하고 학교 오고 들어가서는 그냥 부르르 합니다. 그래도 저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면 영락없이 저도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이상한 목사님과 속 계시는가 해서 복원했습니다. 그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본 제 사랑하는 평생 죽을 때까지의 룸메이트가 누구죠? 룸메이트가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여보 왜 자꾸 건너편을 내다봐요? 밤만 되면 여러분 버릇처럼 그러세요.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해서 내가 바라본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죽음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러니 여보, 손목을 잡고 그랬습니다. 손목을 잡고 여보,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죽을지도 몰라. 왜요? 당신이 유경수 여사 사건 몰라? 알지요? 그 쏜 총이 누굴 향한 줄 알아? 박정희 대통령이죠. 근데 누가 맞았어? 유경수 여사가 맞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쏜 총이 유탄이 되어서 당신을 맞을 수도 있지 않아. 그러면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자고. 울면서 제가 그랬더니요, 저렇게 늙은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다른 목사님들 말고요, 여기 많은 여자분들이요, 목사 부인 안 된 것을 축하합니다. 목사 부인이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손에다 가지고 계시죠? 제 광고요. 이만큼씩 가지고 있죠? 그거 다요. 12년 동안 150회를 타이프 치신 분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잠깐만 일어나세요. 여기 앉아있어. 잠깐만 일어나서 좀 일어나요. 잠깐만요. 이렇게 돌아서고. 하여튼 이상한 분들이에요. 오늘의 여기 주인공은 난데 나한테 박수 안 치고 저기 있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경수 여자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게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목사의 직업이고 늘 조마조마하게 걸어야 하는 목사의 길이고 목사의 가시밭길이고 일생입니다. 불법을 폭로하고 진실을 드러낸 죄밖에 나에게는 없는데 늘 따라다니는 것은 혹독한 미움과 욕 그리고 무자비한 저들의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성경의 무지한 놈 같으니라고 저를 향해서 목사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언제부터 안식일 교회 대변자가 됐어? 누구한테 물 먹었냐? 죽일 놈 살릴 놈 2단이다 3단이다 시대반을 산산조각 냈던 저 무서운 살인 돌멩이들이 수도 없이 저한테 날아들었습니다. 12년 동안 날아든 살인 돌멩이들을 쌓아놓으면요 추록으로 아마 몇 대는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제 글이요, 그것 때문에 날아온 돌멩이들입니다.
12년 동안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이미 12년 동안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불법을 폭로하고 투쟁해 오신 그런 여러 가지 위협과 또 협박 그리고 핍박들을 뒤로 하고 그렇게 헌신하신 아주 참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나이가 몇 살 같이 보이세요? 92세입니다. 92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간증 중에 그러시는데 자기가 정말 12년 동안 그렇게 이 재림교회 이 진리들을 갖다가 수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수많은 위협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 92세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하신 증거가 아니냐. 하프 마라톤을 지금도 뛰신대요. 92세신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집회 본인의 시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죠. 고맙습니다. 12년 후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목사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 일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빌어야 할 상대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지은 죄를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와 같이 바른 길로 돌아와서 최초의 초기 기독교회로 돌아오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디 내려 주시옵소서. 언젠가 개신교회도 우리와 같이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진실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정말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6월 달에 이분을 주말붕에 강사로 좀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이 또 일정이 바쁘시고 또 우리 교회 스케줄에 맞지 않아서 모시지 못했는데 윤군수 목사님이란 분이 또 5월 20일 날 같은 그 장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개신교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신 일요일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재림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신 것에 너무 가슴 벅차고 감사해서 이렇게 간증하신 내용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전 우리 한성호 목사님의 그 대쟁투 현장의 말씀 참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 목사님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비겁한 목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참 제 가슴에 큰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저 젊은이니까 목사님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5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목회했던 윤근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5월 6일 재림교회로 입교하고 정식으로 재림 성도가 되어서 이제 만 1년 며칠이 된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올시다. 우리 재림 성도들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재림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해박하신지, 어떻게 그렇게 다 똑똑하고 용감한지 참 제가 배울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개신교 목사로서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재림교회 와서 여러분을 보니 정말 아는 것이 없는 목사였구나, 헛개비였구나,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의 저의 삶은 제 70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5년 동안 제 심장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저 소박한 소망이 45년의 개신교 생활 속에서 무참히 순간순간 짓밟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너무너무 컸는데, 제가 작년 5월 6일 재림 성도가 되어서 제가 그토록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사라지는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1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없었던 완전 깡통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일로 제가 계엄사에 끌려가서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사령관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3년 감형되고,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3년형의 수형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젊은 25살의 청년 시절에 저는 겪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때문에 저는 정말 살고 싶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7번을 성경을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무슨 왕들의 싸움만 기억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이단으로 단죄하는 저 기독교 주류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대형 교단들의 사주와 후원을 받아서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거짓을 일삼는 그런 그 이단 연구소 목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이 있는 큰 심판에 앞으로 처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잠언 30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진실로 거짓말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2가지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거짓말은 속임수, 거칠애,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교회인지 아세요? 데이빗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60년 전에 성경이 가리키는 안식일이 토요일임을 깨달은 조셉 베이츠가, 우리 초창기 파이오니아죠. 이 조셉 베이츠가 자신이 깨달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츠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하차하라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그가 인구 2,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 배틀크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생명부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내리자마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체국에 있는 이 직원한테 물었어요. 죄송하지만은 이 배틀크릭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아마도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었어요. 우체국 직원은 즉시로 망설이지 않고
벤비렌 거리에 있는 데이빗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침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이 휴잇을 만나자 이 대담한 전도자 조셉 베이츠가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틀크릭 사람들이 다 당신이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는데 제가 오늘 당신에게 몇 가지 진리를 좀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 베이츠가 데이빗 휴잇, 이 배틀크릭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데이빗 휴잇과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쭉 안식일 교리, 영혼불멸설, 그 다음에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을 때에 휴잇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빗 휴잇은 배틀크릭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최초의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준수자 총회에서 이제 이 데이빗 휴잇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 이름을 갖다가 제안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이름이 누가 정한 거라고요? 배틀크릭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데이빗 휴잇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제안을 가결해서 이제 이 총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우리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와이프는 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비력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이름은 우리 신앙의 참된 특성을 맨 앞자리에 내세운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온 화살처럼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를 찌를 것이며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뭐 이게 촌스럽고 긴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어 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 이름만 가지고도 불법과 거짓을 일삼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전통에 있는 화살처럼 그들의 마음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제7일 안식일, 많은 개신교인들이 무시하고 정말 거들떠 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날 이 안식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갖다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이 전도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의 특성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 시온산의 선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거짓말이 없는, 입에 거짓말이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사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간직한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특장 참 선곡을 잘하셨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랍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짓을 미워하고 참된 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첫 조상을 넘어뜨린 이 사단 마귀의 계계로부터 물리쳐달라는 것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속이는 혀에게 돌아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의 숯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들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심판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살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시고 항상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입술과 올량한 혀로 진실을 말하시고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